한 해는 언덕에 오르며 채워지는 한 해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것들이 채워져야 하나요? 각자 다르겠지만 나와 가족, 그리고 그 나와 가족의 일, 또 건강, 물질,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문제까지 아마 여러분들이 채워져야 한다라고 생각하실 줄 압니다. 그래서 지난 송구영신 예배에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써내고 또 갖고 계신 줄 압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응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이 베드로도 그러한 바람이 있었어요. 말은 사실 제대로 하지 않았죠. 그러나 베드로도 자기가 원하는 그런 꿈꾸던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왜 안 그렇겠어요? 자기가 가진 그런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으니까 당연히 바라는 게 있었죠. 뭐냐면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임하시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를 베드로는 꿈꿨습니다. 이 꿈이 나쁜 건가요? 그렇지 않죠. 좋은 꿈입니다. 근데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만에 내가 다시 부활할 거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아닙니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중하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가 있는데 그때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보응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내가 아버지의 영광, 왕권을 가지고 오는 바로 그 모습을 볼 자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한 6일 정도가 지났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중에 예수님이 완전히 변화가 되신 거예요.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이 엄청나게 휘어졌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모세와 엘리야가 그 변화산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자 이 세 명의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황홀해진 거죠. 예수님께서 엿새 전에 내가 아버지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인가라고 생각을 하고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 여기에다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자기가 살 집은 없어요. 또 야고보와 요한은 살 집도 없고 예수님, 모세, 엘리야를 위해서만 초막 3개를 짓겠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때 채워진 줄 알았죠. 내가 이 정도면 이제 다 채워졌다. 너무 좋다. 여기가 좋다. 다 채워준 줄 알았죠. 오늘 본문에서도 채워졌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알기 위해 먼저 우리가 본문 바로 앞쪽에 있는 21장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33절.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브라함은 지금 이때 큰아들인 이스마엘 문제가 정리가 되었고 또 갈등 관계에 있던 블레셋 왕 이 아비멜렉과도
화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의 상태는 21장 33절에는 굉장히 홀가분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아비멜렉 왕이 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했냐면 21장 그 조금 앞에 22절인데요.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집안일도 정리됐고 집 밖의 일도 정리가 되었기에 아브라함은 이제 모든 것이 채워졌다라고 여길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21장 33절에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건 마치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씀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주님의 사역은 사실 아직 완성되지도 않았고 더 중요한 일들이 남아있지만 이 베드로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제 다 채워진 줄 알고 거기에 초막셋을 짓겠다고 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아직은 온전하게 다 채워진 것을 알지 못하였기에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거죠. 자, 그럼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이 채워져야 할까요? 그건 주변의 일들이 아닙니다. 이스마엘이나 아비멜렉과 화친하는 일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더 본질적이며 근본적인 것들이 채워져야 합니다. 바로 아들 이삭에 관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분명 이삭은 태어나게 하셨지만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아브라함에게는 남은 일들이 있다는 거죠. 아직은 그게 뭔지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더 채워져야 할 것들이 남아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걸어온 것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2022년에 처음 세워졌죠. 그리고 그때 설립할 당시에는 쉼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출발을 했습니다. 삶에 지친 성도들이 이 언덕에 올라와서 마음에 쉼이 없기를 바라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쉬기를 원했죠. 그래서 말씀도 거기에 맞춰서 다 그 쉼에 관련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는 또 어떤 내용이었죠? 버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죠. 그래서 언덕에 올라오면서 버리기 때문에 가벼워지는 한 해다라고 우리가 주제를 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마음이 이제 혼탁한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올해는 이 언덕에 오르면서 버렸으니까 이제는 채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셔서 제가 그렇다면 올 한 해는 우리가 채워지는 한 해가 되겠군요 라고 하면서 이 주제를 잡은 겁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과 영에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지는 한 해, 바로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채우시려고 부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지금 무엇이 채워져 하는지는 잘 몰랐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22장 이제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2장 1절 2절 우리가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기서 지금 시험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근데 여기서 이 시험은 우리가 2주 전에 나누었던 그 시험,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시험과는 다른 종류의 시험입니다. 야고보에서 나눈 그 시험 혹시 기억하시는가요? 그때 그 시험은 물질에 관한 시험이었죠. 어려운 환경에 처한 교인들에게 그 시련을 바위처럼 여겨서 밀다 보면 바위가 밀려지는 게 아니라 내 몸에 근육이 단단하게 붙어서 나중에 그 시련을 뛰어넘을 수 있다. 훌쩍 성장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나누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이 시험은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좀 다른 성격인 거죠. 이건 나의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는 것도 아니고 어떤 원인과 결과로 오는 시험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이러한 문제 대부분 하나님이 주려고 하실 때 바치려고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려고 하실 때 바치라고 하시는 시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자세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시니까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더 채워주실 것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더 채워주시길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음성을 제대로 듣기는 어렵다는 거죠. 다행히 아브라함은 그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왔기 때문에 들을 수가 있던 거죠. 그렇다면 나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마음에서는 절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채우시길 원한다라고 내가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때는 들리는 줄 믿습니다. 만약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가 다 됐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이만하면 뭐 부족한 것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잘 들리지도 않아요. 또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얼마든지 이제 다른 데 가는 거죠. 그러니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마음, 여전히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때는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듣기는 들었는데 2절을 보니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에서 나누고 있는 그 5가지 제사법 중에 번제가 나오죠. 아마 잘 보신 분은 번제가 어떤 건지 아실 겁니다. 번제는 이스라엘의 5가지 제사법 중에 하나인데요. 번제는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는 그런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뜻은 죄 사함이라고 하는 뜻이죠. 즉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태워서 생명을 다 주신 것을 뜻하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사함이면서 동시에 헌신인 거죠. 근데 지금 이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데 번제물의 제물이 짐승이 아니에요. 누굴 드리라는 거예요? 이삭을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몇 살 때 낳은 아들? 100세 때 낳은 아들.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을 그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을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일부러 그러시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을 보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콕 집어서 이걸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비록 다른 배를 통해서 낳은 아들도 있었죠. 이스마엘. 근데 그 큰아들은 다 쫓아버렸죠. 왜 그러면은 이 사라가 그것을 보고 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 보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아내의 말을 듣고 쫓아보냈죠. 그러면 이제 큰아들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진짜 아들
사라를 통해서 낳은 진짜 아들. 근데 이 아들을 지금 번제로 바치라니 너무나 답답한 노릇이죠. 자, 여러분 2절에 나오는 그 모리아 땅이라고 하는 그 뜻이 70인역에서는 성경에서는 그게 바로 높은 땅이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올라가기에 높은 땅이겠죠. 실행하기에 높은 땅입니다. 그냥 쉽게 할 수는 없는, 걸어 올라갈 수 없는 바로 그러한 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실 때는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내 수준의 것으로 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본질적인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내가 생각하지 못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주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것들을 주시는 거죠. 그냥 몇 번 만지다가 실증내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정말 아름답고 귀한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럼 그렇다고 우리가 못할 것을 주시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감당할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아예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질 않습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시험을 받아들였을까요?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아브라함이 예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란을 떠날 때도 이와 같았어요. 이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예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났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의지하는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일어서라는 것이죠. 물론 성격은 완전히 다른 일이지만 분명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신앙이 쌓이면서 이제는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물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하실는지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고향에서 떠나 가나안까지 오게 하셨고 또 많은 것을 주셨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주려고 하실 때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주려고 하실 때 그것을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건축을 하게 되었어요. 건축하면 성도님들 벌써 가슴이 탁 막히죠. 이 교회도 기도하면서 이제 건축을 준비를 했죠. 그래서 공사업체를 정하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공을 하는데 그만 건축회사가 부도가 난 거예요. 공사비는 이미 많이 지급돼 있는데 근데 공사업체에서는 밑에 있는 하청업체에 제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겁니다. 결국 교회에서는 돈을 모아서 이제는 다른 업체를 선정을 해서 계속 짓든지 해야 됐죠. 그래서 교인들이 돈을 다시 어렵게 정말 어렵게 해서 모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체를 구하려고 했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 모은 돈을 하청업체에 다 주라고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을 하청업체에 다 주면 이제 이 공사는 못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속 그런 마음을 주셔서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이 장로님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돈을 우리 하청업체에 다 드립시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펄쩍펄쩍 뛰었죠. 아니 목사님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이거 우리가 다 주게 되면 하청업체는 받고 일 안 할 겁니다. 자기들이 그동안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대금으로 생각하고 받고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때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근데 이 목사님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계속 제 마음에 부담을 주시면서 이 돈은 그 하청업체에 넘겨주라고 자꾸 말씀하시니 저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장로님들이 생각하기를, 그래, 별 계획이 없지만 목사님께서 그래도 기도하시고 마음에 부대낌이 있어서 하시는 말씀이니 목사님 뜻에 따릅시다 해가지고 그 모은 돈을 다시 그 하청업체에게 돌려주게 되었죠. 마침 이제 하청업체를 대표해서 그 회사 사장, 어느 회사 사장이 들어와서 그 돈을 받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렸습니다. 근데 그때 목사님이 그 뒤도 돌아오지 않은 그 하청업체 대표자 그분을 불러서, 사장님, 우리 이 교회를 다시 한번 좀 계속 건축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렇다면 돈이 더 있나요? 아니요, 돈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든지 꼭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청업체 대표하는 그 회장님은 시큰둥한 반응을 가지고 나갔죠.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나갔죠. 근데 이분이 집에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다른 교회 같으면 그것을 꼭 쥐고 주지 않을 텐데 어떻게 우리한테 이것을 다 줄 수 있는가? 이 회장님이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그래, 내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다른 하청업체, 협력업체 사람들을 직접 이 사람이 찾아가서 사정을 이야기해, 우리 해줍시다. 그리고 나중에 꼭 갚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믿어봅시다. 이렇게 하고 공사가 재개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믿지 않는 분들인데, 이게 진짜 교회라면 내가 이 교회 다니고 싶다 라고 하면서 그 하청업체 대표 사장님들도 그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공사가 완공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주려고 하실 때 먼저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이제 14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고 말씀하는데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모리아 땅, 즉 높은 땅이라 오르기 힘들었죠. 육체적으로 힘들었고 또 영적으로도 더욱 힘들었을 줄 압니다. 자기의 완전한 분신 같은 그 아이, 100세 얻은 그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게 쉽지 않았죠. 하나밖에 없는 그런 독생자 아들을 제물로 바친다는 건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아직은 어떤 이유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4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알게 되었기에 당장에는 이해는 못하지만 높은 땅, 이 땅에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바로 그 땅이 모리아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산에 도착해서 그동안 단을 쌓은 경험으로 정성스럽게 나무를 올려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결박한 후에 나무에 놓고 칼을 잡고 드디어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는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질 땐 이제는 하나님이 소관이라는 얘기예요. 네가 다룰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미 소유권이 넘어갔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책임지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순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삭을 대신해서 그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비로소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 땅, 즉 높은 땅을 이제는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거예요. 어떤 이름으로 부르나요? 여호와 이레. 성경 하단에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인지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심.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겁니다. 예전에는 높은 땅, 오르기 힘든 땅이었지만 아브라함이 경험해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땅이다. 그렇게 달라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이 달라진 겁니다. 그동안은 높은 땅, 오르기 힘든 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땅이라는 말씀. 결국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것은 결국 다른 것을 경험하는 것이며 생각을 바꾸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생각이 바뀌는 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나의 것이 되려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지 않고서는 나의 것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완전히 변화된 거죠. 아브라함의 가장 높은 곳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온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이 이제는 역사의 속으로 사라져가죠. 진정한 의미의 변화를 경험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통해서 말이죠. 그러려면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져야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면 여러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저도 이 설교 시간, 준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거 너무 오래 걸려요. 뭐가 제일 오래 걸릴까요? 본문 정하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어떤 본문을 정해야 될까? 그래서 본문을 정하기 위해선 그곳 전하는 곳이 어디며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시기는 어떤 시기인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말씀을 찾아봅니다. 그러고 나서 몇 개의 말씀을 찾아봐요.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것이 또 이 말씀에 이 상황에 맞는가 또 골라봅니다.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 지금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하나님 본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떤 장면들이 떠오르면서 본문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본문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딱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 되나? 이거 본문과 또 이 설교 상황과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다 보면 이래서 이 말씀이 떠올랐구나 하고 하는 깨달음이 오죠. 그때는 나에게도 은혜가 되고 듣는 사람에게도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결국 그 시간이 내가 시간이 부족해서 이거 어떻게 할까 막 다른 일을 못하고 막 거기에 분주해질 때 오히려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오히려 생명력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놀랍게 생명적인 것으로 변화를 시켜주십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또 진정한 관계를 위해서는 그 관계를 한번 좀 드려보십시오. 제가 새벽 설교에 한번 잠깐 얘기했는데 며칠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그 권사님을 찾아갔어요. 아들 결혼식을 축하해 주셔서 제가 이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려고 제가 찾아갔었는데요. 근데 그곳에서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 교회 제가 섬기던 교회에 다니던 집사님이었는데, 근데 그분의 아들이 청년부였어요. 근데 그 청년이 제가 사임하고 난 후부터 교회 출석을 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엄마인 집사님과 그 청년이 기도원을 이렇게 그분 표현에 의하면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 교회 오시라고 하는 걸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하려다가 제가 그 전에 섬기던 교회 누구한테 전화해서 오라고 한 적이 없었거든요. 또 그것도 또 모양새가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분들이 우리 교회를 오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또 저와 만남을 갖기를 원하신다면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게 해주세요. 근데 사실 뭐 제가 나간 이후에 전화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뭐 전화하겠어요.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한 4일 뒤에 했나? 전화가 왔어요. 사실 제가 그분 전화번호를 지웠거든요. 그래서 누구 전화 온지도 몰랐어요. 근데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부재중 전화가 돼 있었길래 제가 전화를 딱 눌러봤죠. 그래서 여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순간 이제 생각했죠. 이분이 누구지? 근데 그분은 이제 제가 아는 걸로 생각한 거죠. 근데 저는 사실 모르는데. 근데 이제 그분이 제가 사실은요 전화를 잘못 눌렀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전화를 잘못 누른 거예요. 제 전화번호. 저랑 통화하고 싶어서 누른 게 아니라 잘못 누른 거죠. 여러분들 그거 잘못 누른 거예요? 아니에요. 바로 누른 겁니다. 그분은 잘못 눌렀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손가락이 약간 틀어지게 하셔서 저에게 전화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만저만 얘기를 서로 나누고 사실은 제가 좀 기도했습니다. 근데 전화를 먼저 못했어요. 이만저만해서. 그러니 아드님 교회를 안 나가고 있대요. 아들은. 선택지를 하나 주십시오. 그래서 만약 다닌다고 하면 보내십시오.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죠. 하나님은 관계까지 올려드리면 그것을 생명적인 관계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올려드리는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들은 하나님의 생명적인 것들로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것을 만난 거예요? 아들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삭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뭘 준비하셨죠? 하나님은 순양을 준비하셨죠. 그러면 이 순양은 도대체 뭘 뜻하는 건가요? 그냥 양인가요? 이 순양을 통해서 이삭 대신 번제를 드리는 바로 그 제물입니다. 그럼 이삭 대신 드리면은 이삭 이후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순양이 그 역할을 감당해낸 거죠. 그렇다면은 이삭 이후에 나타날 모든 자손들은 이 순양이 대신해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번제물이 된 거죠. 그럼 이 순양은 도대체 누굴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순양은 우리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내어줄 때 하나님은 진정한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드려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시간 바쁘다고요? 하나님께 조금만 한번 드려보십시오. 진정한 효율을 얻으실 겁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한 문제도요, 우리가 평생 한번 제대로 이 신앙 안에서 물질을 다뤄줘야 합니다. 물질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받지 못하면 늘 우리는 물질에 쫓겨 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한번 드려보십시오. 제가 물질에 대한 이야기는 처음 하는데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 진정한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내 것이 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19절 한번 보실까요? 22장 19절.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왔는데 이삭이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잖아요. 그럼 종들은 지금 그 모리아 땅 올라가기 전에 밑에 두었었는데, 그리고 나와 이삭이 올라갔었는데, 여기서 돌아온 거는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와서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야곱은 이 이삭은 어디 있어요? 번제단에 있다는 거예요. 의미적으로. 즉 하나님께 맡겨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부터는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전전긍긍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인해서 진정한 아들로서 위치를 이삭이 찾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자유함을 얻게 된 겁니다. 내 아들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렸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준비하신 바로 그것을 얻게 된 거죠. 하나님의 생명 얻었지만 아브라함은 자유함을 얻은 거죠. 여러분, 모리아 땅이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의 일에 전혀 다른 땅,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이곳에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이곳에 지어집니다. 모리아 땅에 여호와의 이레로 말이죠. 그리고 이 모리아 산은 나중에 갈보리 산이 되는 거예요. 이삭이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 자기가 자기를 불태울 그 나무를 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죠.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렇게 하나님께 드림바 되었더니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셔서 이것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채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시려는 것을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올 한 해 이 성경 공부가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시간도 없는데 그것 해야 되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마다 오는 그 메시지가 답답해 보일 때 내가 이 시간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진정한 시간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드린 시간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의 시간으로 화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나태주 시인이 한 달에 약 한 200회 이상 강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강연에서 다리가 풀리면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갑자기 다음 말이 떠오르지도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연을 몇 번 망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왜 이러나 해서 이제 정신의학과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진단한 결과 우울증과 번아웃 증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태주 시인이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너무 자기 말을 많이 했다는 결론을 얻었다는 겁니다. 같은 내용을 이곳 저곳 가서 반복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표현을 이해하려면 짓거리다 보니까 마음속이 텅 비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의 것이 있는데 그것을 다 써버리게 되면 그때는 바닥이 난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때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의 것은 다 쓰면 바닥이 나게 돼 있어요. 우리의 것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채울 것을 기대하시며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 채워졌다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실 때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을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